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으로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창세기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세기 새로운 시작. 우리 안쪽에 보시면 우리 창세기 새로운 시작에 모두 4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명칭, 구조, 주제, 적용. 저희가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4가지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명칭, 구조, 주제, 적용. 우선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을 보면은 이 명칭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나오는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태초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도 맨 처음 나오는데요. 그 맨 처음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것이 베레시트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베레시트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창세기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를 보시면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는 기원, 발생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우리말로는 창세기, 세상의 창조에 관한 기록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조를 보시면 창세기 구조는 둘로 나눠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먼저 앞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12장부터 50장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인류 전체가 초점이 되고 4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시판, 바벨탑 이 4가지가 앞부분의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를 보시면 족장사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을 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4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잠깐 그 한 명 한 명씩 좀 나눠본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는데 이 믿음 자체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판단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삭은 믿음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두드러진 많은 사건들이 없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의 생애가 평생 얼마나 안전한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에 걸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야곱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야곱은 자기 개인적인 많은 생각과 야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평생 다듬어 가시는 과정, 야곱의 생애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힘든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풍성한 영광의 삶이 요셉에게는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를 보시면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주제는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얘기하는데 그 기원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 두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하나님 우리를 좋게 만드셨지만 불순종한 인간은 창세기에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시고 구속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주제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여쭤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부르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을 받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펼쳐진 우리를 향하신 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도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열방을 구원하여 복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성교적 명령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 12장 이하에 자세히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 역사를 펼쳐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귀한 소명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적용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죄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적 명령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